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 한 주간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혹시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시간 내셔서 30분이면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우리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야곱 5번에 걸쳐서 한번 쫙 정리하시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체력이 딸리니까 복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먹잖아요. 그것만 지키시렵니까? 우리 영적인 체력도 보강을 좀 해야지, 보신을 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뭐 남자분들은 이렇게 직장 출근하면서 차 타고 이렇게 들으셔도, 또 우리 여성분들 시간 나실 때 커피숍 가서 이렇게 떠드는 거 조금만 자르고 오셔서 한번 큐티하고, 그래서 큰 은혜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은 10번 세트 설교 중에 6번째 설교인데, 오늘 교회력 설교를 잠깐 뒤로 하고 제가 맛보기로 오늘 6번째 설교, 요셉의 첫 설교를 오늘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이 한 주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큰 능력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회 나가고 하면 그 부흥회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설교들 쭉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부흥회 중인 거예요.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또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것이 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큰 도전과 희망이 되길 바라고, 이 후반기에 그래 내 다시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믿음의 줄기를 꽉 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위대한 시작이 되는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 가정. 요셉의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할 건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정, 그래 믿음의 시작, 위대한 가정 되길 원한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요셉 어렵잖아요. 형제들이 다 같은 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아내들이 막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미국의 한 청년도 반대예요.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자꾸 바뀌어. 3번 아버지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새로 오시는 아버지도 자녀들이 있을 테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과 비슷한 환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아버지가 또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아들한테 이유도 없이 막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혼을 내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참 상처가 많았던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그 엄마는 나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 엄마도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묻어가면서 이 아들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해요. 얘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 아들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년기를 지나고 공부를 참 똑똑하게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래요. 원석이 참 좋았던 거죠. 그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잘못한 걸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못 참아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뛰어들었다가 그만 싸움을 하게 돼요. 그 싸우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3인데 고3 때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학교를 자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해봐야지.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이게 워낙 그냥 스트릭해가지고 그냥
예, 틀린 꼴 못 보고 막 이러고 관계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상관이 잘못한 걸 보고 상관에게 그건 아닙니다! 이랬다가 그만 문제가 됐어요. 상관에게 대들었다가. 그래서 군법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에서도 추방을 당해요. 방황을 하다가 이 나라 미국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미국을 떠났어요. 그런데 타지에 가서 살면 또 편합니까? 거기서도 또 이방인이라고 그냥 또 괄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아내를 거기서 만납니다. 한 여인과 만나 결혼하게 됐고, 결혼했는데 여인이 얼마 지나니까 또 남편을 구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막 그냥 이렇게 구박을 또 해요. 또 참고. 그러다 그 아내와 같이 다시 또 새롭게 살고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만난 아내의 친구들이 어느 날 그 아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에 데리고 왔고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참을 수 없는 말들을 막 꺼냅니다. 남편이 오래 참았는데 나 진짜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맨날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날이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티던 그가 결국 그날 자기 인생 줄을 놔버립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가져줬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랑 싸울 때, 험한 말 할 때, 못된 짓 할 때, 그때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어. 그때만 나는 주목받았어.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주목받아보자. 그리고는 그 사무실로 가서 숨겨둔 소총 한 자루를 꺼내 자신이 최근에 있었던 그 회사 지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한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963년 11월 22일입니다. 그 총에 맞아 사망한 이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였습니다. 물론 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적인 배경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받고 그랬던 그 인생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 오스왈드랑 좀 가정환경이 비슷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요셉이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더 힘들었어요. 요셉이 더 힘들었다니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천대와 멸시가 가득했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함 당하고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줄을 놔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은혜로 건져냄을 당하기도 했고 그 길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야기가 여지껏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왈드와 요셉 뭐가 다르죠 도대체? 믿음의 내용 이거 빼고 그 환경은 뭐가 달랐습니까? 비슷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과거로 갈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자신의 정말 불우하고 힘들었던 환경 그래서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바로 내 어머니 아버지 때문입니다라고 그 환경으로 잘못을 돌리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발뺌을 하는 인생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죠?
제가 설교하면서 야구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야구에 관심 없는 여성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요즘 한화, 지역으로는 충청도거든요. 한화가 야구를 요즘 엄청 잘해요. 근데 한화가 계속 잘했냐? 아니요. 지난해까지 계속 꼴등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다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갑자기 잘해요. 거기에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국보급 투수 있죠?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있어요. 예전에 그 류현진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의 류현진이 있는 건 제가 한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화가 맨날 꼴등했어요. 죄송합니다 한화 팬들. 사실이니까 뭐 맨날 꼴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타격이 약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막아야 우리 편이 이길까 말까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악착같이 꼴등팀에서 던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명투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환경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시련을 극복했던 것이 나에게 큰 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그 믿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 왕에 있는 바로가 그냥 그 하찮은 그냥 옥중에 있었던 죄수였던 그 요셉을 보고 그를 보고 바로 왕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고 믿음이 요셉의 인생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찬송하고 그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전받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가 총리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다 해치고 가장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필이면 시골에 사는 야곱과 형제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왔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됐고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가 죽이려고 음모했고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여기에 왜 있는 거냐? 그 순간 그들이 느꼈던 심정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모함을 들어보셨습니까? 사기를 당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시간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땅 여기저기 우리 교회 땅 계약하면서 한쪽에는 우리 계약을 조금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했습니다. 한쪽에는 또 계약을 잘했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내가 을이 됐고 여기는 내가 갑이 되더군요. 계약서 한 줄 때문에. 그래갖고 을 입장도 돼보고 갑의 입장도 돼봤는데 여러분 을이 돼서 내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갑이 됐으면 한 방 해야지. 예? 그 시간 아니에요. 복수의 시간.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옛다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이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을 벼르고 벨렀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나한테 준 거 원금에다가 이자 합쳐가지고 돌려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벼르고 벨렀다는 거.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걸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유혹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가람을 잡을 때 나랑 오늘 밤 하루만 같이 자자 그럴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하리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찢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이 말 속에 오늘 내가 뻥 차버려야 되는 이 순간에 아닙니다 형님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믿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았다면 과연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 가정. 이 위대한 믿음의 시작, 오늘 가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야곱의 가정, 요셉 형들 좋은 것만 말할 거 아니고 잘못된 것도 말하고 이것들이 복합적인 우리에게 지혜가 돼서 우리의 가정 오늘부터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믿음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야곱, 두 번째 요셉 주인공인, 세 번째 그 요셉의 형들.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편파라는 거 있잖아요. 편파 중계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가 월드컵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캐스터와 해설이 우리나라 편파 해설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슛! 그랬는데 살짝 빗나가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이 슛! 했는데 살짝 빗나가면 오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게 편파예요. 그게 편파.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야곱도 이해가 돼. 그 노년에 그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냐고. 아니 그냥 차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어떡하냐고 그게 가는 거를 이해가 됩니다. 또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얼마나 얄미워. 그냥 그 주둥아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예? 그렇잖아. 입만 열면 아우 저걸 그냥 확 그냥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요셉 여러분 이해가 돼요. 17살이에요. 17살. 어쩌면 지금 더 성숙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러니까 지금 한 14살, 15살 요 정도 봐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야. 힘든 시간이야. 아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 위에 계신 중고등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봐봐요. A와 B와 C가 있는데 다 저마다 입장을 편파적으로 봤더니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다 저마다 이해가 돼. 입장과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셔보실래요? 갈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하다가 다 저마다 이해가 있는 거야. 관계가. 그런데 그 속에서 만들어진 건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야. 그렇게 갈등이 시작된 거야.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와서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은 이 사건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다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 보실래요? 그럼 요셉은 봐봐요. 내가 많은 이들 중에 유독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겸손해야 돼요. 맞죠? 겸손해야 그거 안 날아가요. 아이고 제가 뭘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2절 없는 거 갑자기 대본에 없는 거 해서 미안합니다. 2절 한번 찾아주세요. 방송실 당황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여기 요셉이라고 뭐 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했으면 이놈이 혼나야 되잖아요. 혼나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방금 읽은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싸고 돌더라 이거예요. 꼬일 대로 꼬였죠 지금. 아우 요셉. 게다가 조금 더 가보면 아우 진짜 대단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 형들한테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요. 여기부터 갈등이 쫙 크레션도 되는 거예요. 점점 세게 갈등이 계속 고조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들 이리 좀 와봐. 아 있잖아요. 그 당시 농경문화니까 곡식단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는 형님들 곡식단, 이거는 내 곡식단. 근데 꿈속에 갑자기 곡식단, 형님들 곡식단이 갑자기 내 곡식단한테 확 절을 하대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에 형들 표정, 야, 눈치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요셉이 눈치가 좀 있어야 구덩이에 안 빠질 텐데. 형들 지금 표정이 다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요셉 선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는 뭐예요? 아버지. 별은요? 달은요? 어머니 별은요? 형님들 누가 봐도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딱 맞고만 숫자도. 자,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요.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영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꿈이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할 때 말하고 좀 조심할 때 조심하고 이게 좀 처세가 안 된 거지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 참 신비하긴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편애가 문제고 요셉은 철이 없어서 문제고. 그러면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나 같아도 죽였습니다. 형들은 문제 없습니다. 혹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17살인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죽이냐고요. 혹시 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형들이요 요셉을 죽일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갔다니까요. 그럼 죽습니다. 요셉은 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11명쯤 몰려있으면 왜 그 중에 그래도 착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르우벤이었잖아요. 야 그래도 가족끼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그냥 얘 요셉 그냥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야 그냥 팔아버리자. 그 르우벤 덕분에 사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형은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실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형들의 실수죠.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실수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그래서 한 발씩만 들어가자고요.
짧게 할 텐데 한 발씩만 들어가서 한번 큰 지혜와 능력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의 치명적 실수는 편애라 하였습니다. 교육 연과 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칭찬을 부르고 책망은 책망을 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그 칭찬이 더 듣고 싶어서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받을 짓이 무언가 더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책망을 받은 아이는 그것이 너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돼서 자기를 자책하고, 에이 등신 같은 거 너는 그래서 싸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노로 바뀌면서 아이씨 더 삐뚤어질 거야 뭐 이거 있잖아요. 침 뱉을 거야 막 이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저 좀 보셔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자꾸 다른 나라로 가시려고 그러네. 보셔요. 우리 3일 지나면 설교 말씀 다 까먹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잘하자고. 오늘이라도. 예. 뭘 잘하자고요?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칭찬을. 우리 교회 이 교회학교가 다 자녀들이지 뭐 그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뭐 잘하는 거 있거든랑 꼭 붙잡고 어머 너 어떻게 잘하니 해보자고요. 야곱이 좀 그렇게 아울렀으면 이 가정이 얼마나 잘 됐을까. 그게 결여된 거예요. 그게. 무엇을 칭찬할 만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10번 시험 보면 9번 꼴등한 아이야.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몰라. 중고등부는 잘 몰라요. 예전에 나 목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우리는 성적표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일 잘한 거 90점 이상은 수. 이거 알아요? 그 다음에 우, 미, 양, 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이 5글자가 전부 좋은 글자예요. 그죠?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 집 우만 받아도 되게 혼났어요. 결국 우 받아갖고 혼나갖고 내가 삐뚤어질 거야. 그 다음에 미 받았고. 이 꼴등하는 친구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가 가 했다고. 이 얘기 아시는 얘기야. 되게 오래된 개그야 이거. 오래된 유머라고요. 양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얘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게요?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거라 그랬다고.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야? 편해 편식 하여튼 뭐든지 안 좋아. 그거는 그렇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오늘 그런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만 하면 되냐 이거야. 두 번째, 이게 참 그래요. 두 번째 좀 우리가 살펴볼 게, 따라합시다. 정확한 훈육. 이거 반대말 아니에요? 칭찬과? 이거 혼내는 거고, 이건 칭찬이고. 정반대인데, 훈육은 훈육인데 정확한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칭찬도 잘 안 됐고, 정확한 훈육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끼리 죽이는 게 어디냐고. 지금 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말 안 듣거나 정말 혼을 낼 일이 있거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혼을 내시라고. 그럼 실수 안 할 테니까. 야곱과 같은 어떤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앞부분만 읽지 맨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더 줄이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편애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진짜 이뻐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그 안 좋은 기류를 읽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맨날 요셉만 보면 째려보는데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요셉이 잘못된 거 몰랐을까요? 그렇게 철없이 말하는데 맨날 와서 고자질하는데, 저도 커보니까 알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거 좋은 줄 알고 학교 가서 누가 다른 애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쫄라가서 선생님 제가 뭐 했대요 이러고 고자질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진짜 인신짓입니다. 그죠? 아니 저는 이제 또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한테 와서 고자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목회가 되는데, 고자질 말고 누구 흉 보는 거, 이거 보면요 좋아 보이지 않죠? 좋아 보이지 않아. 아무튼 야곱은 밤낮 고자질했대요. 그럼 좀 주의 훈계, 주의 교훈으로 좀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아, 말씀 잠언을 들어서 그렇게 훈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이 형들 사이에서 요셉과 관계가 막 틀어지고 뻐걱거리고 갈등이 되고 막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형들 좀 칭찬하면서 위로할 생각도 안 하고, 요셉을 정확한 훈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오늘 이것이 내 가정에서 결여되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쓰라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새로운 길을 찾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룹, 요셉의 형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기억하라. 말이 너무 세가지고 못 따라하시네. 한 번 더. 마귀를 기억하라. 요셉의 형들에게 결여되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놓쳤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한번 눈 좀 들어서 저 좀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이건 묻는 질문이 잘못된 거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어떠시던가요?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제가 지금 더 얘기할 테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스타트 버튼이 딱 눌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미움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요. 맞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뭐 하나가 꼴보기 싫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의 표현에서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대. 이거 왜 그러죠? 숨 쉬는 게 죄예요? 잘못이에요? 아니, 그냥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미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움 스타트 버튼 딱 눌러놓고 계속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딱 알아차리면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인생이 파괴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주위에 살펴보세요.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시라고요. 무너지는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무너지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죠? 교회 쩍 갈라져서 박살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어떻게 박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움이 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니까 2대 2가 되고 4대 4가 되고 10대 10이 되고 100대 100이 되고, 그러다 교회 빵 터집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모르고 미련하게 당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조차도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제가 이 말 못합니다. 이 말 하는 순간 50명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방주사 우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 요셉의 형들, 요셉에 대한 미움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건 마귀인데 이렇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마귀인데 하는 순간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나한테는 그 미움을 제어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미움이 들어올 때 마귀구나 아는 것만으로도 요셉의 형들 이거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살핍니다. 요셉도 부족함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철없는 거. 그러나 창세기 전체 이제 이번 한 주간 구석구석 살펴볼 텐데, 전체를 살펴볼 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요셉이 원망하더라 그 구절이 없습니다. 아, 좋아요. 원망이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다른 비스무리하게 돌려서라도 표현하는 표현 뉘앙스도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거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한 주간에도 막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 사람이 커 보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삶 속에 원망의 말 대신 다른 게 나옵니다. 결국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 보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 결국 요셉에 의해서 이 망가졌던 가정이, 풍비박산났던 가정이 요셉에 의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한번 요셉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후반기 복날 삼계탕 먹듯이 은혜 받고 결단해서 후반기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새벽 부흥의 큰 결단으로,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새벽에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외칩시다 우리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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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도와주심이 능력 주심이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